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중독으로부터의 자유, 또 죄와 악으로부터의 구원, 재정적인 공급, 또 잃어버린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소망, 우울감의 극복, 결혼 생활의 회복, 건강, 치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또 새 힘을 전달해 주는 것 등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선물들을 가득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너를 굳세게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목적을 위해 나를 설계하셨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깊이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여호수아 21장 45절에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나쁜 일이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잘못된 결정과 우리의 부적절한 행동의 결과로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 일부는 전염병과 같은 국가적인 또는 국제적 위기의 결과로 생겨나기도 하죠.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 살아도 원치 않는 질병이나 장애물을 만나고 그리고 이런저런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삶을 처리하는 특별한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약속을 제공하는 이 간단한 구절에서 발견되는 5가지의 위대한 진리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28절의 본문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로마서 8장 28절 안에 5가지의 위대한 진리의 말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확실하고 완전합니다.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활동적이고 역동적입니다. 함께 선을 위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경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한정합니다. 이 5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는 알거니와 또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이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제한이나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능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안다. 우리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방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안다, 알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알다,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무려 1000번 이상 사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이 작은 문구가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로마서 안에서만도 5번 정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오늘 본문에 우리는 알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즉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는 우리가 율법에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로마서 13장 11절에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로마서 안에도 5번이나 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모든 삶의 모든 면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궁극적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신성하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위대한 약속, 우리가 좋아하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추측하거나 도움을 주는 어떤 이의 설명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계획이나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를 때 우리는 걱정하기도 합니다. 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앞이 보이지 않고 또 더디고 또 캄캄할 때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선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28절에서 분명하게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약속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렇게 문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성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때로 우리가 보이지 않고 때로 우리가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의 위대한 두 번째 약속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자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한 구절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위대한 이 약속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확실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데요,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주 강력한 표현을 사용해서 오늘 이 약속이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질병이나 또는 가난, 고통스러운 일들이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침묵을 요청합니다. 모든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어떤 제한이나 조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통을,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모두에게 고난, 고통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3절에는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고통과 신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이 모든 것에서는 17절의 이 고난이나 23절의 탄식, 신음도 포함이 됩니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실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나 또는 탄식, 신음까지도 그분의 계획 가운데 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이나 탄식, 신음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선한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질병이나 고통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 안에 질병도 신음도 고통도 포함되지만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조차도, 그것들마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 이것이 28절의 바울의 강조점입니다.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계획, 또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네 번째, 이 하나님의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함께 선을 위한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은 이 말씀은 가장 강력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선을 위해서, 즉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종종 좌절을 경험합니다. 때때로 심각한 문제를 만나 잠 못 이룰 때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 헬라어
수네르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영어의 단어 시너지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파생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너지 효과라는 단어가 있죠. 각 요소가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보다 함께 작동하는 것이 더 크고 종종 완전히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 것, 이게 시너지 효과입니다. 물리적인 세계에서 해로운 화학물질의 조합이 매우 유익한 물질을 생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예가 우리 식탁에 있는 소금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트륨과 염소. 그러나 이것이 합쳐지면 건강에 필수적인 화합물이 되는 것처럼 이것이 시너지 효과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의 삶이 완벽하고 조화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함께 하시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위해서. 악도, 때로는 고통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선을 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이 위대한 약속에서 기억해야 될 네 번째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 마지막 다섯 번째 약속, 이 약속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첫 번째,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무엇을 하는지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함께 걷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증거로 넘쳐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의 위대한 약속,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좋아한다면 전제가 따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위대한 약속을 믿는다면, 이 위대한 약속을 확신한다면, 사랑한다면, 좋아한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라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경계 정의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통과 시련은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유익을 위한 것이 되도록 지금도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통이나 신음이라 할지라도.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항상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은 위대한 진리고 가장 큰 약속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